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기 소개이기도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도 남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복음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다가 드디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33년의 몸을 입은 기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도 다 경험하신 그분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흘 만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인류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께 속한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빚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마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들고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도나 대단한 사역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어느 무명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소문이 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이 로마 교회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 거리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놀랍게도 세계 각 나라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브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며 아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디아스포라, 아마도 1세, 2세 혹은 3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유대인들과 개종한 로마의 이방인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이 난 곳 방언인 라틴어나 헬라어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증거하는 말씀을 통역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난곡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아름다운 구원의 도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방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절기를 마친 후에 로마로 돌아와 자신들끼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서로 전도하여서 이곳저곳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복음이 없는 곳,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로마서에서 일어난 이 자연스러운 성장과 부흥은 그저 놀랍고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 8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교회에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서가 전달된 것은 AD 57년입니다. 그런데 미처 10년이 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중에 로마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이미 존재하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의미일 것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영적 도전과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주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어느 개인에게 전해지면 그의 개인의 삶과 운명,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랄처럼 스스로 자신이 썩어져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군대 앞에 나사렛 목수를 따르는 이들의 무리는 소수였고, 박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야만 했던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마르쿠스, 데시우스, 디오클라티니우스 이상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이 다스리는 동안 전 로마 제국에는 대대적인 박해와 국지적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나무에 매달려 화형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니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후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 로마 황제로부터 제국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는 390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믿음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왔던 신앙 고백과 성찬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유전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 또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지난 2년을 보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난 믿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된 것인지 증인을 불러 세웠는데 그가 바로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중심과 내 생명을 다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내 소원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일지 알지는 못했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중심부는 로마였고 많은 배편과 육로로 로마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업으로 또 정치적으로 로마 출입이 적지 않았지요. 사도 바울 역시 개인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의의 시간에 움직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행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지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로마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을 따라 그는 기도함으로 로마 교회를 축복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조아리면 무슨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명령해서 부담 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으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일지 사랑일지는 순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사랑은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우리도 함께 보며 열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로마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나누어 준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바울이 어찌 은사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나누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단지 자신은 촉매, 도구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사모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충만케 되고 은사들을 갖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전역에 소문날 정도로 좋았지만 그들에게도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로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대대적인 박해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지금의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적인 믿음, 지성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전해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그 복음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깨닫고 체험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그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만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한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련과 위험 앞에서 설사 생명을 드려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던 영의 세계가 내 가슴에 불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더 깊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인데요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진 성경 지식과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깊이와 경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피차 격려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은혜는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흐름만을 갖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들로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으면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일에 촉매가 되었던 바울 역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도 격려를 받습니다. 그의 믿음도 새로워집니다. 신앙은 모닥불의 장작과 같아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 대면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홀로 드리는 모니터 앞에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찬양,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 하지요. 결혼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혼도 혼자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혼자 성장하고 혼자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끓이는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거리두기가 미덕이 된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커피숍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각각 자기 스마트폰 들여다봅니다. 소셜 네트워크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네트워크를 맺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것 싫습니다. 개인주의로 내 생활이 보장되는 걸 언제나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징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빗나가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이 있다면 제대로 다잡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순도 대면 예배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혹 순회에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각 순에서 작은 교회에 몸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이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공부에 힘쓰는 성도가 곁에 있으면 내 믿음도 자라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혼자 짐지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다가도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가 밀려올 때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있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지, 내가 기도가 필요한지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삽니다. 소성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셔서 관계의 존재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관계의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안정감을 누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그동안 아팠던 이야기와 힘겨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내주게 될 것입니다. 만나십시오.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교제하고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역시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전도 여행에는 언제나 팀을 이루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단체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단체전입니다. 개인기 혼자의 능력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승리해야 하고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인적 네트워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미 16장에 가면 무려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류하던 동역자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양지 온누리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만 해도 많은 장애, 많은 관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를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이 여러 번 로마행을 계획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원하는 때에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 묵상하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로 방문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계획이 좌절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의도, 좋은 마음으로 시도하고 계획하던 것들이 좌절되고 그 길이 번번이 막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여러 가지로 꼬여서 마음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조건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보다 더 크게 우리 인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로마행이 좌절되면서 로마서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장애들이 변화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좌절된 거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맺힌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영혼들을 얻는 일이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들 자신의 믿음에 소문이 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 복음 전도를 원했습니다. 15장에 가면 2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땅끝이었던 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두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 전도를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사역 중에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줌으로 복이 유통되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뻗어나게 한 것처럼, 마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연보뿐만 아니라 도울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열매가 우리 집 울타리 안에 맺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담장을 넘어 복을 나누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 사람이건 미개한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복음의 빚을 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은 어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채무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은행에 채무를 가진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웃들에 대한 부담이어야 합니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잠자기도 쉽지 않죠.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을 인하여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지난 37년 21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열국에 파송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부담 없이 900여 명의 우리 온누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향해 기꺼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알고 있지만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 예수 믿게 되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복음을 가졌지만 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듣고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은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현실에 타협합니다. 신앙생활도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영적 체험이나 과거의 내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간은 그 동력을 따라서 균형을 잡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지요?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왔고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로마서 묵상을 이루는 이 1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 되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여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영적 훈련들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